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는 사람은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가? 나는 호구지책으로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가정생활을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가 하는 일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빚진 사람은 절박합니다. 빚진 사람은 한시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는 마치 빚진 자와 같은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단순히 밥 3끼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힘을 얻어서 숨쉬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정말 신나게 만들고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살 가치가 있게 만들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내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면 결국은 헛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세상으로부터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목적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구제할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구제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담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변한다. 90도 변하는 게 아니고
180도 변하는 것이 아니고 360도 변한다. 완전히 변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힘있게 살려고 하면, 파워 있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복음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 바울은 이론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념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필요하다면 죽이는 것도 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못하게 한다고 주저앉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의 바울을 말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그 불씨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에게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 크리스찬들이 믿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고 그는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빌어서 이 얘기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감사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로마 교회는 아직도 뿌리가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서 그들의 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확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진리 위에 더 튼튼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을 일으켜줘서 그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로마 교인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당신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나는 세워주고 싶습니다. 내 안에는 당신들과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전해주기를 열망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조롱을 받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이 없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무기력해져.
묵묵부답이라, 유구무원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대놓고 비난하고 대놓고 비웃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로마가. 2000년 당시 100만 명 인구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모래할 만한 작은 공동체였던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티끌과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몇 사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 몇 사람이 진리 위에 설 수만 있다면 반드시 노마는 변화된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해져 있고, 그리고 노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마 교인들이 복음 안에 서야 된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로서, 작은 공동체라도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로서 그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교회 리더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울은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장법입니다. 그 대도마 제국에 몇 사람이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떠들썩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 작은 무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흥분하여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노마는 복음 앞에 죽었다. 이제는 노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반드시 꿇을 것이다. 왜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그런 야망과 그런 흥분과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 그냥 교회 드나들면서 자리지킨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작은 무리지만 당신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걸 나는 벌써 믿고 나는 벌써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들에게 나는 가서 더 불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 이 사명 감당하자. 이 비전을 품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고 나는 당신들에게 가서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과 이런 야망이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시라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 불을 일으켜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꿈을 우리 하나하나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어떤 증인이시냐?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신데 무엇이냐? 나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미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당신들을 위해서, 어쩌면 평생토록 얼굴 볼 기회도 없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당신들을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망과 이런 기도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직장에 가는 겁니까? 왜 그 가정에 그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늘 내가 돈을 번다면, 내가 오늘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든지 그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당신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당신들에게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가서 이 은혜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노마를 품고 애를 태웠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졌다고 하는 말은 강한 의무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무가 됩니다. 나는 저 일과 상관없어. 나는 교회 등록하고 그냥 이 교회 나오는 교인뿐이야. 교회 회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속에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런 의무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무감을 본인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리만 주장해요.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권리는 없고 의무감만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빚을 진 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한 자가 없다고요? 젖은 누가 먹였고 걸음마는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들 기저귀는 누가 갈아줬습니까? 엄마가 나를 구박했다고요? 구박받은 것만 생각나죠. 그 이전에 받은 사랑은 우리가 기억 이전에 벌써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빚을 졌다고 하는 건 남의 걸 빌어서 쓰는 것이 빚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내게 아닌데 어떤 분이 나에게 이걸 맡겼어요. 거기 가거들랑 이걸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라고 내 손에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물질이건 그것이 편지 한 장이건 그게 빚이에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내게 주어진 그것을 꼭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고 배째라 그러고 사는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내게 주었고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먼저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지 말고 평생토록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4절에 대상을 가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헬라인이건 야만성이 있는 야만인이건 지식이 있는 자건 아니면 어리석은 자건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야만 아니면 문명인도 따로 있습니까? 병원에 환자도 만나야 되고 군에 가면 군대 가서도 해야 되고 학생은 교수에게, 교수는 학생에게,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에게. 어떤 사람은 노동자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저 부르주아 사장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그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런데 왜 빚을 안 갚아요?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니까 그냥 겨우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으로 촉한 거예요. 누구한테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 당시에 저 팔레스타인 땅, 노마의 식민지 손톱만한 그 땅에 지역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지역에서 나온 한 청년 예수, 그것도 노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말이 그 노마 시냇바닥에서 씨알이 맥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부끄러워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누구든지 이 복음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꼭 예수냐? 다른 종교는 없냐? 기독교는 독불장군이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독불장군이 어디 있고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어떤 종교인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 내가 동성애자다. 뭐 커밍 아웃 어느 뭐 연예인이 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커밍 아웃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커밍아웃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북풍이 몰아칠 때 한 척의 배로부터 구조 신호가 왔습니다.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구조 신호가 왔을 때 그 구조 신호를 외면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 배가 빠지는 일에 내가 관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배가 구조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장은 자기가 하던 모든 조업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구조 신호를 받은 그곳에 가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배는 누구든지 듣게 해달라고 SOS를 보내는 거예요. 구조 신호를 받은 선장은 구조선을 급하게 보트를 내렸습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 보트에 탄 한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나 세고 파도가 높습니다. 이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때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하러 가야 된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젊은 선원은 또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때 선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꼭 돌아와야 되는가? 가라는 명령만 받지 않았는가? 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 지금 이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도 버티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가라.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페 에레테스란 말이에요. 오페 에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묶여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자로 지금 거기에 묶여있다. 그게 빚진 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의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평생토록 우리가 이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빚을 갚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뭐예요? 은혜 빚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갚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도록 해라. 그런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너는 할 수가 있다. 왜냐?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은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복음의 빚을 갚는 자로,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그 빚을 갚는 자로,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도 그 빚을 갚는 자로, 노마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결국에 가서는 노마에 가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빚 갚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 노마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 믿었으니 이제 이 노마의 복음이 반드시 퍼질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그 어떤 자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내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노마에 갔고 노마에서 순교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 부름을 던지며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